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가르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누려면 어떻게 날 수 있사나이까? 두 번째는 어떻게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그리고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떠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자기의 신분도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질문을 합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그가 이제 인정을 하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이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니고데모, 이 관원인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정말 그때까지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큰 당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충격이겠습니까? 모태부터 믿은 그런 신앙인도 있고 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변화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그런 우리들인데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해머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었고 또 우리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이 회당에서 이 공회원 중에 하나였던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를 정말 사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교만해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든지 또 그리고 그 책을 잡으려고 나왔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정말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급한 그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정확한 정답을 그리고 그에게 간단하지만 차분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그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또 그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대로 많이 안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절기를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했지만 그들의 교만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의 교만은 결국은 그들이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화가 임할 자들 다시 변화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과는 멀어진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자녀 삼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저희 사모가 피곤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어깨라도 주물러 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고맙다고 괜찮다 그랬는데 감사하지 그러니까 바로 딱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교회가 있고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말을 대신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찬양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쉽고 당연하지만 이렇게 예배 하나도 하나님 정말 쉽게 모일 수 없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게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또 소리 높여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 들어가고자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야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들려야지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 그 출애굽 시대의 모세와 또 그의 백성들의 그 얘기를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형의 상태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믿었다, 훌륭한 믿음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바라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처음 겪었던 일이었겠죠. 바다가 갈라집니다. 물이 창이라고 막 그 파도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말리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은 일이 다 벌어질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자연스럽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딱 나와서 사막에 발을 딛고 얼마 행군하고 나서 거기부터 불평이 나오는 거죠.
다시 애굽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서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뭐 일단 그 많이 맛있었던 나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쓴물이 나오면 물 때문에 불평하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덥다면 덥다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그들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동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정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그 모습 속에 자기들도 모세가 그렇게 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차 있었던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먹을 것도 줄 수 없고 이 쓴물도 변화시킬 수 없고 다시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이끌어내셨나 이렇게 이런 불평을 모세에게 돌리고 또 하나님께 돌릴 만큼 그들의 믿음은 떨어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고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그런 자들을 불뱀이 나와서 물습니다. 그러니까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덩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아픔 때문에 그리고 그 사망 때문에 다시 모세를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 이것을 그래도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모세에게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뭐를 만들려고 그래요? 구리뱀,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잔뜩 높이 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쳐다봐요. 아니 사실은 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아프고 또 병들었는데 노뱀을 보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메르스가 또 몇 년 전과 같이 이제 좀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뱀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병원에 가야지. 예방해야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예방하고 병을 빨리 치료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지. 정부에 대해서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방역을 제대로 안 하고 병원에서는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불평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치료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던데 치료가 없겠습니까? 그냥 어느 나무를 바라보다 그러실 수도 있고 어디에 물을 떠다가 마시라고 그러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행했다면 그대로 믿고 행한 자들은 다 치료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주지 않습니까? 그래 사줄게. 그러면 뭡니까? 그래요 하고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잊어버렸다고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 몇 년 뒤에 아빠가 그때 사준다 했는데 안 사주시던데요.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을 그대로 다 믿잖아요. 그래 아빠가 사주신 지금은 뭐 상황이 어려운지 바빠서라든지 또 진짜 어떨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 그러면 그래 꼭 사줄게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기다리는데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약속하셔놓고 그리고 그것을 뒤로 미루시고 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잊을만 하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약속하실 때 그것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또 우리와 언약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시면서까지 자기의 이름을 거시고 그대로 이루어가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계약서를 쓰고 누구누구의 이름을 적고 또 거기에다가 뭐 사인이든지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이 계약할 때 너무나 황당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계약을 하는 게 내가 2, 3무엘과 계약을 한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아버지 누구누구를 보면서 계약을 하고 또
그 뒤에 있는 그 사장 누구누구를 보면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은 나와서 뭐 과장이든지 책임자가 나와서 거기에다가 그 계약을 성사시키지만, 결국은 그 뒤에는 책임은 그 회사의 대표가 져야 되는 것이고, 그 회사의 회장이 져야 되는 것이 그 계약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선지자가 말하든 주의 종이 말하든 목사가 말하든 선생이 말하든 이 말씀의 근원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받아 적고 기록한 이 곳곳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약하시는 분을 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 성경을 믿지 못한다, 그럼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계약서를 보고 그 계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는 그 믿음의 불씨가 있고, 또 그 불씨도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믿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다 모순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것이 방금 전에 했던 말이 모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데 구원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곧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은 곧 하나님의 신이요,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또 그리고 우리에게 신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뿌리고 또 하나로 이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말씀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온전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로,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요. 그 하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다시 리본, 그래서 다시 엄마의 뱃속을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초점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제의 사람,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변화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새롭게 이렇게 어린아이로부터 태어나서 다시 변화된 것 같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변화가 바로 새로운 변화요, 새로운 창조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거듭남의 역사와 이런 거듭남의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는 다 갖춘 사람이 영적인 것, 또 그리고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영적으로는 바리새인이죠. 육적으로는 세상에 공의용, 명예를 가졌습니다. 또 그리고 부자라, 재물을 가졌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너무나 부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나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완전히 새 사람으로 정말 이 땅의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또 부를 가지고 또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서는 다시 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그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는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이런 일들이 다 철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딱 지키고 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율법적인 생활에 있어서 철저한 전통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전통을 지키고 또 율법과 복잡한 장로의 전통들을 지키고 그런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선지자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 자들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듭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 거듭남의 의미를 해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이런 열망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런가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리고 그것이 그런지 알아보고자 하는 이런 믿음들, 이런 믿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를 이제 뽑는 그런 시험을 치르는데 선교사 지원자들이 이제 모이는데 한 지원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겨울 새벽에 3시에 선교사 지원자가 이제 시험관의 집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면담은 8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에 3시까지 밤을 지금 뚫고 열심히 왔는데 또 5시간을 기다려서 8시까지 기다려야 돼? 이분은 가만히 그대로 묵묵히 그 시간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자 이제 나이 많은 분이 나와서 선교사 지명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들을 몇 가지 하는데요. 자네 글자를 쓸 줄 아나? 네. 그러면 베이커 써보게. 그렇습니다. 이제 시험지예요. 베이커 하고 B-A-K-E-R 이렇게 썼어. 됐네. 수혜자에다 좀 물어보겠네. 뭐라도 좋습니다 하면서 보고다는 열심히 머리에 세우고 곱셈 나눗셈까지도 물어보면 얘기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2 더하기 2는 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4입니다. 잘했네. 똑똑하구만.
자네 그만하면 합격이네. 그러면서 딱 사인해주고 내일 성교국으로 가보게. 그런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시험이죠. 그런데 이 늙은 선교사는 이 지망생의 그 모든 자질을 다 테스트하고 거기서 합격 사인을 해서 성교국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선교사가 시험관이 그 보고한 이 설교 보고에는 시험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젊은이는 선교사의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젊은이는 자기 부정에 대해서 테스트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따뜻한 침대를 버리고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 추운 겨울밤을 뚫고 왔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정한 자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얼마나 정확한가였습니다. 눈이 치고 껌껌했지만 그런 시간을 어기지 않고 편도 없는데 걸어서라도 3시까지 갔습니다. 세 번째, 저는 그의 인내심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5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는 새벽 3시부터 와서 5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내심을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그 젊은이의 기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좀 늦게 왔는데도 나는 이렇게 일찍 나와서 기다리라고 5시간이나 그러고 여기 추운 데서 이렇게 서있으면서 당신은 왜 늦습니까? 이런 불평한 말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의 겸손을 보았지요. 저는 그에게 5살짜리 어린이 수준에 맞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저는 이 젊은이가 선교사의 자격을 다 갖추었다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그는 틀림없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박선교사님이 선교센터에서 선교하시면서 그 종들을 파송하시고 또 선교하시고 가르치실 때 정말 이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려울 정도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변희배 선교사님 한번 오셨었는데 그도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정말 여러 가지 똑똑한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알고 그랬었지만 그런 환란을 통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듭났는가, 변화됐는가, 어제와 나와는 너무나 다르고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가까운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방문하면서 매일매일 거듭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는데 매일같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했습니다. 못 박고 거기서 끝 그러면 믿음이 아니죠. 하지만 못 박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죽지만 다시 예수님의 부활에 그 생명으로 다시가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자신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 부활로 다시 사는 그 생명을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그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해외에서 선교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고 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진정으로 이제 영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시고 또 둘째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이 삶을 거듭난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생에까지 이르는 그런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시는 것, 아는 것. 그래서 이 아는 것, 정말 그 실체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비교했는데 같이 부부가 결혼해서 잠을 자고 같이 살면서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지만 정말 더욱더 치밀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들으시고 환상도 보시고 또 때로는 그분의 인도한 가운데에서 주시는 꿈도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실체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한 그 삶의 궁극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늘나라까지, 천국의 그 하늘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생도 함께 하시는, 허락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그 맞을 준비를 하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새로워지는 이런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완전히 나 자신을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이런 거듭남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이제 천국을 기다리고 그 나라를 맞이하라는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쫓기 시작합니다. 또 그 제자들이 쫓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또 같이 붙죠. 그래서 60명, 120명, 또 그리고 그 무리들이라, 그래서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그런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또 생명이요, 영생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가복음 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천국을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온전히 그것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장모도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열병이 다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가운데 21장 그 후반 이 전반부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으로 믿고 또 그리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작은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온전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는 아픔이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곡하는 것이 없대요. 눈물이 없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될 실제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은 얼마나 육체를 죄인된 몸을 입고 있는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은 얼마나 힘듭니까? 아프고 지치고 눈물 나고 고생되고 그렇지만 이 주님이 오셔서 만들어 가실 다시 오시는 그 천국은 이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고통이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부자라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거듭남의 사모함을 가지고 또 거듭남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박성 교사님 또 송 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는데 하여튼 가셔서 많은 곳들을 방문하고 계시고 그 전에 있었던 곳에 그 전에 말씀하실 때는 더 새로워지고 더 장성한 분량이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기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한 5년인가를 직접적으로 안 나가셨고 오랫동안 또 떨어져 있었는데 들어오셔서는 꽤 오래됐죠. 그동안의 사람들이 거듭나고 달라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열정된 이 마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축절 권사님 계속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 붙잡고 계신데 정말 그 천국을 소망 삼으시고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382장 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82장)